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밥이 맛있어서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저희 교회에 예전에. 교회 왜 나오니? 밥이 맛있어서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밥이 맛있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아마 뭐 대부분 뭐 그냥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아마 다들 이제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만 예수를 믿느냐? 저는 이것이 꼭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옛날부터 이게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왜 예수를 믿냐면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구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인간도 이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예수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뭐 예수님 믿고 뭐 그래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말 그대로 구원을 말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 있는 자유한 삶, 그 안에 있는 소명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뭐 AI가 뭐 엄청 요즘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못 아실 텐데 챗 GPT라고 어마어마한 AI가 나왔어요. 저는 웬만하면 뭐 옛날에 뭐 메타버스니까 다 콧방귀 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금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무직 이런 거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몇 개 명령 입력하면요 인간보다 글을 더 잘 써. 어마어마한 그게 기술이 지금 보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뭐 내 손 안에 최신형 그뭐 성능 좋은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이해 못했잖아요. 하루 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필름 회사 망하고 막 다 그랬잖아요. 하루 아침에.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카메라가 여러분 옛날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갤럭시로 달 표면 찍는 거 아시죠? 갤럭시 최신형으로 갤럭시 23, 22로 달 표면 찍는다니까요. 100배 줌 해가지고. 이거 옛날에 이런 걸로 찍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렌즈만 1,000만 원 몇 천만 원짜리. 하루 아침에 여러분 막 회사들이 잘 나가던 회사들이 망하잖아요. 그 많이 막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회사가 없어지니까. 이 지금 대학들이 난립니다. 그거 지금 학생들이 쓸 거보다 그냥 명령어 몇 개 입력하면 더 잘 쓴다니까요. 그게 몇 초 안에 나와버려요. 몇 초 안에. 심지어 야 나 뭐 캐릭터는 뭐고 뭐 이런 뭐 저기 불륜이고 뭐 숨겨준 자식 있고 이거 드라마 시나리오 써줘 그럼 쫙 나와요.
그 정도예요. 그 그림도 있어요. 제가 저도 써봤다니까요. 제가 해봤어요. 그림 뭐 이렇게 해서 명령 입력하면요, 그거 그림을 그려줘. 제가 여기다 쓸 거 한번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잘 그리는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쓴 거지. 엄청 잘 그려. 그걸 몇 초 안에 해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뭐 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생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의 의미.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잘 살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뭐가 예를 들면 직업을 잃어서 뭐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줘도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인간의 존재 의미죠.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그게 오히려 더 인간을 파멸시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사명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이 뭐냐면 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생의 진짜 의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가 뭡니까? 진짜 이치. 그러니까 진짜 삶. 진짜의 길.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단지 무슨 사명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사명은 살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내 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천국행 티켓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만들자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찬양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요거까지 할게요. 여러분 챗GPT한테 야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된 설교문주 써줘. 웬만한 목사들보다 잘 써요. 지금도 이미 기술이. 그걸로 이제 다 설교 준비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내 취향은 아니야. 문장이. 저는 이게 제가 저하가 소화가 돼야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읽는 거 못해요. 잘.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돼요.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잘 사용하면 되는데 모르죠 이제.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블로그 아시죠? 블로그로 돈 많이 벌잖아요. 블로그 뭐 상품 소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입력하면 블로그 쫙 나와요. 블로그 몇 개를 운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관심이 많아요. 저는 항상 그런 거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뭡니까? 왜 분열이 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낫냐 내가 낫냐는 거잖아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못하냐 내가 더 못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 분열이 있는 교회 안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으셨으나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 성경 보면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 그 하나님이 마땅히 취하셔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당연하게 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진리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아주 결정적인 우리 안에 있는 딱 장벽이 뭐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거다. 그게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다. 내가 취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막히면요. 이걸 못 넘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진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뭐 봉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식사 준비를 해,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우리 자매들 식사 준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왜? 주일날 이 아침 시간이 마땅히 내 시간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내 시간이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자고 싶은 건 자고. 그게 나한테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내 소유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다. 이 생각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나면요, 여러분 절대로는 단 한 순간도 단 1분도요 주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껏 뭐 나름 다 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 안 할래. 청년은 수경이밖에 없어. 그렇죠? 살아온 인생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오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내 삶.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에 있는 24시간 주어진 이 삶이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뭐 취하고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적 개입과 그 한 줌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터키 지진 났을 때 다 왜 많이 죽었습니까? 그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잤다니까요 밤에. 내일 아침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잤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잤는데 그냥 생이 없어진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하죠. 사단 우리를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들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거야. 네가 취한 거야. 저는 이 교회 식사 준비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이 교회 밥이 당연한 게 아니었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해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코로나 때 아이들 밥 점심 막 엄청 먹였는데 남자들도 좀 해야 돼요. 네. 당연한 게 없어. 진짜 당연한 게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 끼니마다 감사해. 한 끼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7절 8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여기서 비우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헬라어 의미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웠다는 게 마음을 비웠다. 이 순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마땅한 영광을 그 존귀함을 취하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 조금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뭐 가진 사람이 좀 낮은 곳에 가서 몇 번 섬기고 뭐 하면은 여러분 그 막 칭찬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같은 목사지만 그 목사님들이 가끔 진짜 어쩌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뭐 앞치마 입고 설거지하면서 그거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밑에 막 댓글에 목사님 막 섬김 뭐 좋은 분들이에요 다.
좋은 분들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 올리는 것 자체 안에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목사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리고 그 밑에 딱 댓글 다는 것도 어유 목사님 뭐 이런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좋아요. 아니 뭐 하면 좋지.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간 것보단 낫지. 그 댓글 욕하는 것보단 낫지. 여러분 그 저기 대통령 선거 나오면 다 한번 꼭 어디 그 성지 순례할 때 어디 갑니까? 시장 국밥집 가잖아요. 오뎅 하나씩 먹잖아요. 그렇죠? 서민 행보. 그렇죠? 그막또안 하지는 왜냐면 어쨌든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좀 높은 사람이 좀 뭐 가진 사람이 여러분 조금 낮은 곳에 가서 그 수준에 비해 낮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낮은 곳에 임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대통령 될 사람이 시장에 간 거는 낮아진 거지만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주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셨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이요.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인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태아의 상태에서 영아의 상태에서 유아기와 그 청소년 그 모든 걸 거치셨다는 난 저는 그 스토리가 이건 도대체 이것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창조주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믿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걸 신이라고 믿는 종교가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게 구원자라고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복음서가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들이 쓴 겁니까? 각색을 안 한다니까요. 각색을. 아니 석가모니처럼 딱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덕조 외치고 나와야지 믿을 법하지. 그런 전설이 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처녀의 몸에서 남자라죠. 그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녀의 몸이라고 믿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처녀라고 믿었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말에 어디서 몸 굴렀다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생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이걸 여러분 그대로 성경에 담아서 여러분 전한다. 누가 믿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겠어요? 근데 이게 성육신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복음서 쓴 사람들은요, 복음을 세일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증거한 거예요. 왜? 그냥 그거니까. 각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증인이니까. 사람들이 믿든 말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나가 스스로 낮아지면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던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머물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요. 이거 도 닦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의 반전이 있어요. 이어지는 9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이죠. 여러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과학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반전이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이 접속사는 뭐예요? 이 그러므로와 앞뒤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여야 돼요, 사실. 그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백미라는 거죠. 그러므로의 반전이다. 근데 이 그러므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게 그러므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그러므로의 반전이 가능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방법은요, 예수님이 사신 그 진리의 삶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요, 결국 그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라고요? 그러므로의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질문을 하겠는데 여러분 참 사는 게 어려우시죠? 장난하냐? 여러분 사는 게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네, 다 힘드시죠? 안 힘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까? 왜 인생은 힘들까?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왜 좀 이렇게 적당히 살면 안 되나? 맨날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야 될까? 힘든 일 좀 지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어 우리는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죽는 것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죽기도 힘들어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왜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이기려고만 해서 그래. 이기려고. 우리는 기본적 세팅이 늘 이기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상황, 관계 모든 것에서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왜? 이기려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걔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상황을 돌파해야 되잖아. 상황보다 내가 나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기려고 힘들어. 일단 인생의 기본적 세팅이. 그렇죠? 이겼어. 이기면 안 힘듭니까? 여러분 이긴 사람들 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1등하면 안 힘드니까 더 힘들죠. 왜? 1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더 힘들어요. 1등이 되면 안 힘들 줄 알고 이기는 건데 이기면 더 힘들어. 왜?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 패배잖아요. 계속 이겨도 우린 죽음 앞에 져요. 계속 이겨도 우린 나이 먹고 져요. 어느 날. 내 육체에 져. 옛날에 밤을 새도 쌩쌩했는데 나이 한 50, 40, 50 넘어가니까 저 속병이 없던 사람인데 약 먹어요. 40 넘어가니까 딱 집에 약이 있대.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안 좋은데 요즘은 약을 자꾸 처방해 주네.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결국 져요. 상황이든 관계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려고 힘든데 이겨도 계속 이겨야 되니까 힘들고 근데 결국 지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남는 게 뭐예요? 패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쉬운 단어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삶의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주로 오셨다. 지셨다. 지셨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신 사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다 지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싸움 무조건 치고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손해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마저 다 이기려고 한다. 다 이겨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고 정말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기실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그의 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 빌립보서에는 어떤 권면이 많이 나오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역설적으로 감옥에서 즉 바울의 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쓰여졌지만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감옥에 왔지만 오히려 이 감옥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밖에서도 나에게 이런 내 상황에 자극받아서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지금 패배한 상황이잖아요. 감옥이라는 게 패배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있었다고. 왜? 내 상황은 지는 것 같지만 내가 짐으로써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나의 승리만을 나의 높아짐만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그러므로의 역설, 그러므로의 역전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누가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러므로의 역설, 그러므로의 반전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늘복교회가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반전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법교회가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가 그러한 반전이 있는 교회, 그런 반전이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러므로의 반전이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개 공동체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별것 없는 삶일 수 있지만 그 삶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죠.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아멘.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